벌써 12월입니다. 시간이 참 빠르다는 것을 절감하게 됩니다. 저의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면 정말 정신없이 흘러 왔다는 것을 생각해보며 하나님 앞에 한없는 부끄러움과 죄송함을 느낄 따름입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어떠하신가요? 1년 동안 여러분들의 한 해는 어떠하셨는지요? 이 말을 12월 한 달 내내 들으실 겁니다. 아마도 제가 먼저 선수를 칩니다. 여러분들의 한 달 동안 여러분의 1년을 돌아보면서 마지막 한 달을 불꽃처럼 불타오르게 하셔야겠죠. 그러니 1년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잘한 부분은 무엇이고 잘 못한 부분은 무엇일까? 그리고 우리가 자라난 부분은 어떤 부분이고 성숙하지 못한 부분은 무엇일까? 를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이 시점의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는 저의 마음은 제법 무겁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설교를 준비할 때 저에게 모티브, 즉 동기를 부여해주고 영감을 준 것은 최근 며칠 전 한 여자 연예인의 자살 사건으로 인해서 저의 마음이 슬픔과 비탄에 빠진 채로 설교를 준비했기 때문에 제법 무거운 마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연예인의 죽음으로 인해서 과연 우리는 그 죽음에 대해서 무죄한가라는 의문으로부터 시작하게 되었죠. 그 연예인들, 정확하게 말하면 두 연예인의 죽음입니다. 그 두 친구 사이인 연예인 둘이 한 명이 먼저 자살하고 그 뒤에 많은 사람들이 우려했던 바대로 다른 친구인 연예인도 같이 목숨을 잃었던 사건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죽음의 원인은 1차적으로는 우울증이고 본질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의 악플과 언어 폭력으로 인해 생긴 질병 때문이었죠. 이 일련의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사람이 말로써 얼마나 사람을 쉽게 죽일 수 있는지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인간의 악한 본성을 향하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경고하시고 가르친 바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한 몸을 이룬 우리 성도는 과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가? 우리는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의문에 도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읽었던 이 내 눈에 들보를 보라라는 본문을 모르시는 분은 없습니다. 오늘 내가 이 말씀은 아이고 이런 말씀도 있었어요 라고 처음 들으시는 분 아마도 없을 겁니다.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시지 않은 이상은 대부분 누구나 다 한 번쯤은 들어본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남을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것, 그리고 어떻게 보면 죽음에 이르게 할 수도 있는 말의 위험성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이것을 삶으로 실천하기가 참 이 어려운 암과 삶의 이 불일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먼저 우리가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일치하지 못하는 삶의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의지가 부족해서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노력이 부족하고 우리의 의지가 박약하여 알고는 있지만 내가 차마 이것을 어찌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들 있죠. 특히 우리 형제분들 간음하지 말라고 하셨던 말씀을 머리로는 알고 있으나 우리의 신경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것에 날마다 가슴을 치며 애통해하고 계셔야 합니다. 네, 우리는 늘 머리로는 알지만 마음이 또 행동이 그에 따라가지 못하여서 회개하며 또 가슴을 치고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무시하고 자신을 합리화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문제들에 있어서 이 원인을 개인의 의지나 개인의 문제로만 치부해버리게 되면 함께 자라가는 공동체가 이루어지기가 힘들 수 있습니다. 성숙한 사회는
사회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나 문제에 대해서 개인의 문제로 치환하여서 설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성숙한 사회는, 성숙한 공동체는 왜 한 개인이 저러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 혹은 사회적으로 이런 현상이 왜 나타날 수밖에 없었을까라는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을 합니다. 그렇다고 개인의 문제, 개인의 일탈, 개인의 행동에 대해서 면죄부를 준다는 것이 아니라 한 개인이나 혹은 한 현상이 나타났을 때에 왜 이런 일이 있었는지 구조적으로 함께 고민하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려고 고민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숙한 사회다라고 할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우리가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면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머리로 나는데 삶으로 드러나지 않고 있는지, 이 구조적인 한계는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사실 제가 드리는 말씀에 대해서 성령 충만하여 성령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면 다 된다라고 말씀하실 분도 있습니다. 정답입니다. 정답이지만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연합하여 일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즉, 저라는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고 그를 통하여서 함께 고민하고 변화되는 과정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갑자기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주시고 불일 듯한 역사로 변화시킬 때도 있지만, 대부분의 평소의 삶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고민하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방편이라는 것을 일단 인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웃을 비난하고 그들을 헤아리는 것에 대해서 머리로 분명히 알고 있지만 계속 이것을 그치지 못하는 것, 쉽게 말하면 뒷담을 끊지 못하는 이유,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먼저 이 구조적 문제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다라고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람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한다. 동의하십니까?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신학에서 인간론이라든지 철학에서 다루는 인간에 대한 고민들을 한번 접해보시면 정말 잠이 많이 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쉽지 않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양도 방대하고요. 그것을 다루는 논쟁도 치열합니다. 그럼 인간의 존엄성은, 인간의 가치는 과연 무엇으로부터 기인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로 정말 살벌하게 싸웁니다. 요새는 별로 안 싸우는 것 같은데, 인간에 대한 이해, 여러분은 사람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생물학적으로 사람을 이해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사람을 이해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해석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인간을 하나의 물질에 지나지 않는 자연의 한 일부로 이해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생각보다 인간에 대한 이해는 다양합니다. 그래서 한때 영화에 나왔던 민중은 개, 돼지와 같다라는 표현을 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인식 속에 인간에 대한 이해가 철저하게 왜곡되어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대사죠. 여러분, 그 영화 속의 그 멘트를 들었을 때 여러분의 감정은 어떠하셨습니까? 저는 백윤식이라는 배우를 참 좋아하는데 진짜 한 대 때리고 싶었습니다. 개, 돼지라고? 놀랍게도 그 말이 실제로 한 정치인의 입에서 나왔다는 것에 또 경악을 금치 못한 적도 있었죠. 우리는 이처럼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가라고 정말 본격적으로 질문을 하기 시작해보면 생각보다는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가? 우리 머릿속에 언뜻 떠오르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아주 추상적인 의미 외에는 딱히 생각나는 게 없을 겁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에 대해서 한번 이해를 해보자고요. 먼저 인간에 대한 이해는 나와 타인을 구분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자신 혹은 나 자신, 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먼저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그분의 백성입니다. 나는 누구의 가족의 일원입니다.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은 파편적으로 우리를 설명하는 말들이며 다 옳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모순이 발생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와 나는 죄인입니다는 함께 병치할 수 없는 모순의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죄인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결코 관계를 형성할 수 없기 때문에 스스로 죄인이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다 말하는 것에는 엄연한 모순이 발생하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흠이 있는, 죄가 있는 사람과는 결코 엮일 수가 없습니다. 상종이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러분 누구나 다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고 부르시잖아요. 물론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을 빼고 아버지라고 불러요.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여러분 아무한테나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아무한테나 아버지라고 부르면 그것은 매우 정서의 상태가 불안정한 겁니다. 제가 옛날에 아르바이트를 할 때 제가 한 3번째로 접했던 아르바이트가 고깃집이었어요. 근데 고깃집의 아르바이트 사장님이 여사장님이고 그 친정엄마가 아니고 그냥 엄마, 아직 그때는 올드미스였으니까 그분의 엄마가 주방을 맡았어요. 그러면 알바생들은 전부 다 그 주방에 사장님의 어머니를 향하여서 엄마라고 부르든가 어머니라고 부르는 게 일반적인 호칭이었습니다. 사장님 엄마라고 하기도 그렇고 맞죠? 근데 저는 고지식 해가지고 존귀한 어머니란 이름을 내 어머니 외에 그 누구에게도 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해서 아줌마라고 불렀습니다. 나갈 때까지요. 10개월 동안. 처음에 미움 샀는데 제가 계속 그렇게 하니까 또 익숙해지시더라고요. 이처럼 우리가 호칭을 누군가에게 줄 때는 관계성 속에서 형성되는 거죠. 즉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분명히 관계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죄인이라는 사실, 이 두 가지를, 이 모순으로 보이는 두 가지의 진리를 하나로 만들어 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입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인해서 우리가 죄가 있지만 그 허물을 덮으시고 다시 교제할 수 있도록 연결해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관계가 형성되는 겁니다. 근데 그 관계가 비록 형성되어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인의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시 죄를 지었다가 다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받고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과 다시 또 죄짓고 화평을 누리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주된 메커니즘이고 이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복음이라는 말은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과 친하게 지낼 수 있는 것이라고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죠. 자, 또한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생각해 보면 늘 변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10년 전의 여러분과 지금의 여러분이 같습니까? 다릅니다. 제가 10년 전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우, 이랬던 적이 있었구나. 여러분 사람은 늘 변하는 존재입니다. 근데 변할 때 우리 누가 봐도 자랐다라고 할 때는 성숙했다라고 말하고, 누군가 변한 모습이 오히려 더 안 좋은 모습을 나타낼 때는 뭐라고 하죠? 조졌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변합니다. 늘 변하는 존재인데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라고 했죠. 즉 인간은 미완의 존재이면서 늘 유동의 존재이고 이러한 변화의 목표가 명확히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면 그 변화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느냐? 이것 또한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물론 여러분의 노력도 수반돼야 되지만 궁극적으로는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얼마 전에 인지심리학 강의를 하나 들었는데요. 거기서 인지심리학에서 30년의 연구 끝에 결론을 내린 바에 의하면 사람에게 변하지 않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IQ, 두 번째 인성. 안 변한답니다. 우리는 그것이 변할 줄 알고 늘 뭔가를 하려고 했잖아요. 근데 안 변한대요. 대신에 우리의 기질은 그대로인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는 거죠. 내 기질은 여전하지만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그 사람에 대한 정보와 지식이 쌓이면서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성장을 이루어갑니다. 성숙을 향해 나아갑니다. 자, 그러면 앞에 제가 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인간의 죄성을 말씀드렸고, 그리고 변하는 존재로서 인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개의 이야기를 가지고 이제 본문의 들보 이야기로 가봅시다. 오늘 본문에서는 타인의 눈에 있는 티끌을 보지 말고 네 눈에 있는 들보를 보라 라고 말합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 들보와 티끌은 비교할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엄청난 크기의 차이가 있죠. 여러분, 이 대들보는요, 기본 사이즈가 일단 눈보다 큽니다. 그죠? 이 대들보가 여러분의 눈보다 작은 대들보를 보셨습니까? 어디서 미니어처 이런 거 얘기하시면 곤란합니다. 그런 큰 것의 대표적인 상징으로 대들보를 자신의 허물로 말씀하셨고, 타인에게 있는 들보를 이 티끌로 비유하셨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죄는 다 죄이기 때문에 내게 있는 것이나 그에게 있는 것이나 사실 다 사이즈는 큰 차이가 없을 겁니다. 니나 내나 도진 깨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건 네가 더 죄인이야 이 말이 아니라 일단 네 거를 먼저 보라는 거죠. 네 자신을 먼저 보라. 그러면서 이 비유의 말씀을 시작할 때 서문을 어떻게 하시냐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자, 네가 A를 당하기 싫으면 A 하지 말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에서도 동일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네가 빚을 탕감받았으면 A라는 은혜를 받았으면 너도 탕감해주는 A의 은혜를 베풀어야 되지 않겠니? 이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가르침의 방식이죠. 패턴입니다. 이 패턴을 따라서 비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사실 너의 눈에 들보를 먼저 보는 것이 지혜롭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시면 만약에 여러분 눈에 있는 들보를 발견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들보 때문에 티끌이 안 보입니다. 맞죠? 여러분 눈에 들보를 발견하면 다른 사람에게 있는 티끌이나 다른 거를 볼 겨를이 없습니다. 여러분 눈에 작은 머리카락 하나만 들어가도 얼마나 불편한데요. 내 눈을 가리우는 무엇인가가 있다. 얼마나 괴롭습니까? 여러분 안경에 지문 하나만 묻혀놔도 이걸 닦을 때까지 안절부절 하셨던 경험들 다 있으시잖아요. 이처럼 우리는 우리 자신의 문제를 먼저 파악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제가 은혜라고 했던 것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 눈에 들보를 먼저 파악해야만 비로소 남을 정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구조의 문제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누군가를 물고 뜯고 씹고 즐기고 있는 삶을 그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단순하게 여러분들의 노력이 부족하거나 의지가 부족해서일 수도 있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조명하심을 따라 여러분 자신의 죄를 아직 제대로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스스로의 상태를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파악하게 되면 남들이 짓는 죄는 나랑 상관이 없어요. 지금 내 문제를 해결하기에도 급급한 겁니다. 주님, 지금 내가 이 죄 때문에 죽게 되었나이다. 주여, 나의 이 죄의 문제를 어찌하면 좋습니까? 여러분, 바닥에 한 번씩 다 굴러보셨잖아요. 기도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조명하시고 죄를 깨닫게 되는 순간 우리는 바닥을 뒹굴면서 주여, 이 나의 죄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내가 죽일 놈이라는 것을 또 잊고 살았습니다. 우리는 바닥을 한 번씩 구르게 되는 경험을 기억하시잖아요. 그런 경험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우리 눈에 들보를 발견하면 타인의 상태나 타인의 행동을 볼 겨를이 없습니다. 셀 리더도 마찬가지입니다. 셀 리더도 자신의 문제에 집중해서 제 문제를 계속해서 싸우고 또 싸워 나가면 여러분들이 죄와 처절하게 싸우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변하는 겁니다. 말로 사람이 변할 것 같습니까? 말로 사람이 변할 것 같으면 세상 쉬운 게 사람을 교화시키고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겁니다. 말로 사람이 변할 거면 여러분들이 자녀들 때문에 왜 고민하십니까? 말로 사람이 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속에 천불이 나서 죽을 겁니다. 저도 제 설교로 여러분이 변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크게 실망하지 않습니다. 저는 귀 있는 자에게 들리기를 바랄 뿐이지 변화시키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코 저의 이 새치혀로 여러분을 변화시킬 거라는 일말의 기대도 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역사로 맡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설교할 수 있는 거지. 안 그러면 제가 내가 이번에는 뭐가 부족했을까? 나는 또 왜 이것밖에 설교를 못할까? 이런 자괴감에 빠져 있겠죠. 또 어머니 전화 와가지고 강 목사야, 오늘은 또 발음이 그렇더라. 강 목사야, 조금만 더 부드럽게 안 되겠나? 이 왜 이렇게 건방지노? 또 이렇게 잔소리를 들으면서 유튜브가 안 좋아요. 숨길 수가 없습니다. 예. 지금 이 멘트도 어머니가 들으시겠죠? 어쨌거나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말로 누군가를 변화시킬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그냥 내가 내 주님 앞에서 처절하게 몸부림치고 정직을 위해서 싸우는 나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의 공동체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은 저런 것이구나 라고 느끼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마음이 급하잖아요. 마음이 급해가지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막 그것도 해야 되고 하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사람이 바뀔 수는 없으니까 더 큰 은혜를 사모해 보십시오. 여러분, 죄는 있잖아요. 내가 발견하는 것 같지만 엄밀히 따지면 발견케 해주시기 때문에 죄가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의 영을 구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해요. 내가 죄인지도 모르고 익숙하게 짓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쿡 찔러주시면 아 맞다 이렇게 하면서 마음이 녹아내리는 거죠. 저도 이번 한 주 동안 아침에 한참 운동을 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말하면서 결국은 나를 위하는 이기적인 행동이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또 회개하고 다시 운동을 시작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회개는 즉각적으로 미루지 마세요. 회개는 즉각적으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막 이렇게 운동을 했었어요. 그렇게 단순히 여러분들이 죄의 문제가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 자신을 자학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에게 아직 은혜가 풍성하게 충만하게 넘치지 못했다라는 사실을 가지고서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두움을 물리치는 방법은 부채질을 한다고 밀어낸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빛이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어둠은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죄라는 상태가 빛의 부재인 것이지, 맞죠? 빛이 없는 상태가 어두운 것이지 그 어두움 자체가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그 빛이 들어오면 여러분은 그 빛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내면을 볼 수 있게 되고, 여러분 내면을 보는 순간 들보가 쌍심지에 끼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내가 죽게 생겼는데,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지금 내가 죽게 생겼는데 남이 죄를 짓든 남이 뭘 하든 남이 뭐 간통을 하든 남이 뭐 사기를 치든 나한테만 안 치면 되니까 이게 뭔 상관이에요. 지금 내가 죽게 생겼는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자신을 돌아보는 자가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자요, 그를 통해서 생명이 하수같이 흘러가는 겁니다. 또한 우리의 존재를 잘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셨던 것을 기억할 겁니다. 그러면 그 형상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옛날에 신적 존엄을 가지고 있는 존재는 왕들밖에 없었어요. 자, 왕이나 나나 똑같은 인간인데 라는 인식의 전환이 일어난 것은 프랑스 혁명 때 루이 16세의 목을 댕강 그들의 손으로 잘라내고 나서야 니나 내나 똑같은 사람이구나, 명예혁명을 통하여서 군주를 그들의 손으로 입헌군주로 세우고 나서야 그들은 그나 나나 똑같은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한 인식의 전환이 있기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나서 약 1600년, 1700년 이상의 시간들, 그리고 지금 이 구약 시대에 3000년일지 4000년일지 5000년일지 알지 못하는 그 과거의 시간들 다 포함해서 그 모든 시간 속에서 인간의 존엄이라는 것의 기초는 도무지 찾을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철학자들은 어떻게 인간의 존엄을 찾을 수 있을까 고민하였고, 많은 사람들은 그 인간의 존엄을 찾지 못하여서 고민하고 괴로워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처음부터 인간의 존엄을 설명합니다. 인간은 내가 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기 때문에 존귀한 거란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 즉 애굽을 떠나왔던 이스라엘, 혹은 팔레스타인 지역에 정착해 가면서 주변 국가의 관계를 하던 이스라엘, 혹은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돌아왔던 이스라엘, 그들의 역사 속에 흐르는 가장 위대한 자랑거리 중 하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에게 신이 부여한 존엄을 가지고 있는 존재는 왕밖에 없었지만, 이스라엘은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모두가 다 존귀한 자로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 누구보다도 위대한 유산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유산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했고 그들의 유산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러한 인간에 대한 이해를 본인에게도 또한 타인에게도 동등하게 허락함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완성해야 할 책무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런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자로서 이웃 사랑에 대하여 인색하였고 이 형상이라는 특권을 자신에게만 허락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죠. 바리새인들은 존재로서의 아름다움과 존재로서의 존귀함은 관심이 없고
그가 무엇을 하느냐, 그가 어떤 존재처럼 행동하느냐로 사람의 등급을 매기고 사람을 존귀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서 가난하고 약한 자, 소외된 자들의 친구가 되신 예수님까지도 같이 매도하여 어찌 저런 죄인들과 어울리냐라면서 뒤에서 뒷담화를 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비판을 받지 않기 위하여 비판을 하지 않아야 하는데 계속 비판을 하는 이유는 두 번째로 바로 우리 자신이 또한 나의 형제가 또한 또 다른 이웃이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깊이 고민해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지속적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말합니다. 여기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나 자신만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향한 관심과 사랑이 존재해야만 그들이 보이는 거고 그들 안에 존귀함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설교 제목을 인간 존엄의 탄생이라고 이렇게 처음에 나름 막 멋부려서 지었다가 이 앞에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살 사건 이렇게 일어나고 하니까 제 속에 좀 화가 났어요. 그래서 어찌 감히 이렇게 바뀐 겁니다. 사실 여기 올라오기 전까지 엄청 고민했어요. 뭐 이걸 할까 하다가 그냥 이렇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여러분의 가까운 형제, 자매, 친척들을 귀하게 여기시면서 그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고 있는지요? 이것을 점검해 보기 위해서 우리는 누가복음 본문도 함께 살펴본 겁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가르치셨는가?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잃은 양 한 마리에 대한 비유를 설명하시면서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들에 두고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닌다라고 말합니다. 들에 두고 찾아다닌다는 것을 주목해 보십시오. 99마리를 우리에 넣어두고 99마리를 묶어두고 한 마리를 찾아간 게 아니라 들에 두고 찾아가셨습니다. 이것은 그 한 생명에 대하여서 얼마나 절박하고 애틋하고 간절한 마음인지를 잘 보여주죠.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 한 마리 찾다가 99마리 중에 또 2마리가 사라지면 어떡합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죠. 또 예수님이 계산이 안 맞잖아요. 한 마리 99마리 뭐가 더 중요합니까? 오늘 또 곡성 갔다 오셨잖아요. 무엇이 더 중요한지 모르는 겁니까? 계산이 안 됩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한 생명의 귀함에 대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산술적인 개념을 내려놓고요,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영원이라는 관점과 한번 비교해서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100시간이 큽니까? 영원이 큽니까? 영원이 크죠. 근데 영원과 100시간은 비교할 수 있을까요? 비교할 수 없죠. 영원이라는 이 무한의 개념을 한 생명으로 가져와 보자고요.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무한이죠. 이 무한은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지금 99개의 무한이 존재하지만 무한은 무한이라는 그 자체로 다른 어떤 것과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어렵게 설명했네요. 하여튼 귀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을 제자들에게 그리고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뭐예요? 그 한 마리를 찾으라 또 있지만 그렇게 사람을 여기면 안 되겠니? 인 거예요. 혹자는 이렇게도 말합니다. 내가 진짜 사랑하니까 잔소리하지 관심이 없으면 내가 뭐 말을 붙이겠어? 반대의 입장에서 여러분이 잔소리를 듣는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늘 우리는 역지사지,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부모님들 중에서 자녀에게 잔소리하는 부모님 중에 사랑하지 않는 부모님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 부모님의 잔소리를 모두 아멘, 감사합니다. 네, 어머니 제가 부족했군요. 네, 아버지 잘할게요.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하는 자녀가 있으면 좀 데리고 와 보십시오. 저도 좀 보고 싶습니다. 그건 자신의 방식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의 방식을 고집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방식을 고집하는 순간 상대방은 사랑이라고 여기지 않아요. 사랑이라고 여기지 않으면 그것은 더 이상 사랑이 아닙니다. 물론 철이 들어서 우리 부모님이 나를 정말 사랑했구나 이렇게 되는 아주 아름다운 케이스도 있지만 그 과정에서 그 아이의 마음속에 쌓인 상처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부모 자식은 끊을 수 없으니 그렇다 칩시다. 연애를 하고 있는 사이에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나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고 자꾸 지 좋아하는 대로 자꾸 뭘 한다 그러면 뭐가 좋겠어요? 나는 세상에서 운동이고 나발이고 정말 땀 흘리는 거 싫어 죽겠는데 남자친구가 정말 좋은 거라면서 20만 원짜리 러닝화를 사왔어요. 필요 없다고. 나는 지금 단화가 필요하다고. 나는 지금 하이힐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안 하겠어요? 근데 남자친구가 또 눈치 없이 스포츠 레깅스를 사왔어요. 운동하러 가자고. 이거를 죽일까요? 살릴까요? 싫다고. 저희 집 이야기입니다. 네. 싫다고요. 우리는 사랑을 줄 때에도 언제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방식도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입을 대는 것이 나는 사랑이라 말하면서 사실 내면에서는 나의 욕구를 해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런 자세가 있을 때, 그런 태도가 있을 때 우리의 삶은 진정 누군가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변할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이 바뀌어야만 우리는 비로소 다른 이들을 비난하기를 그칠 수 있습니다. 저도 제 스스로 누군가를 비난하는 삶을 완전히 그쳤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저도 뒷담하고요. 저도 한 번씩 열받으면 아그작 싶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스스로를 돌아보며 채찍질을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네가 그 사람을 씹은 것보다 더 큰 사랑을 줄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봅니다. 그 질문을 던질 때마다 돌아오는 답은 그냥 사랑 안 하고 안 씹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나옵니다. 사랑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하나님, 저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안 씹을게요. 사랑은 못 하겠습니다. 이게 솔직한 마음입니다. 사랑이라는 말의 무게감을 다시 한번 실감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정말 인간적으로 설명을 드렸지만 누군가를 진짜 사랑한다는 건 예산 일이 아닙니다. 제가 그래서 개를 안 키우거든요. 어떤 존재에게 정과 사랑을 실어주는 순간 얼마나 피곤하고 귀찮아지는지 알기 때문에 동물을 안 키울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짐승을 보냈을 때의 슬픔을 알기 때문에 안 키울 예정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랑이라는 것은 무겁고 막중한 거예요. 정말 내가 사랑으로 다른 이에게 다가서지 못하고 있다면 사랑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만약 사랑 없이 다른 이들을 함부로 폄훼하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으로부터 떠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스스로 경각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또한 얼마나 우리가 귀하고 존귀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자각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스스로 더욱더 내 죄의 구조를 파악하면, 내가 아직 빛이 덜 들어와서 내가 안 보여가지고 남이 보인다, 이런 구조를 파악한다면 우리는 명백하게 그 자리에 멈춰서서 성령님의 도움을 구해야 하는 겁니다. 그럼 정리해 볼까요?
우리가 남의 허물을 쉽게 발견하고 비판을 끊지 못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내를 아직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조명하시사 내 들보가 보이면 그 들보 때문에 티끌이 안 보인다니까요. 그런 구조적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렸으니 여러분은 오늘부터 날마다 여러분의 자신을 엄밀하게 볼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회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이것이 여러분의 모든 하루의 시작과 끝에 우선적으로 드려져야 할 기도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거룩하게 스스로를 정비하셔야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성령님은 거룩하신 우리 삼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은 우리 자신에게 결코 기꺼이 나서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령님과 늘 가까이 지내고 싶다, 성령님의 도움을 힘입어 살고 싶다고 하신다면 스스로의 거룩성을 지키기 위하여 복음의 능력을 날마다 사용하십시오. 두 번째로 우리가 남 비판을 끊지 못하는 구조적인 이유는 인간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인간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한다면, 그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이해한다면, 또한 사랑받을 만한 존재라는 것을 이해한다면 우리의 삶의 태도는 바뀔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타인을 향한 태도는 어떠하였는가요? 제가 보기와는 다르게 힙합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허클베리 피라는 가수의 음악을 가져왔는데요. 틀진 않아요. 가사를 보여드릴 건데요. 이 친구가 얼마 전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안타깝게 스스로의 목숨을 끊었던 두 여자 연예인들의 죽음을 추모하며 만든 건 아니고 있던 노래를 부른 건데요. 가사가 너무 공감되어서 가져와 봤어요. 가사를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We are so beautiful. 이 순간이 모여 만든 삶의 기적이라는 걸. 잘 보이십니까? 예. 낮과 밤하늘의 수많은 표정들처럼 모두가 아름다워. 여러분, 이렇게 타인을 아름답다라고 존귀하게 여기며 살아가십니까?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는 사실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다면 이렇게 타인을 아름답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가 크리스천이든 아니든 기본적으로 아름답게 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네가 짊어지고 있던 배낭의 무게 견디지 못하고 내려놓았을 때 당시에 난 어리고 오만한 마음에 너의 선택을 깔보고 비웃었네. 우릴 다른 모습으로 만든 신의 뜻도 이해 못한 내가 무슨 자격으로 너의 삶을 평가해가며 그분의 흉내를 냈나. 너무 복음적이지 않습니까? 목사 아들이기도 하더라고요. 혁피가 목사님 아들인데 교회는 잘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이 사람의 마인드에 기본에 말씀이 깔려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죠. 근데 이 구절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우리를 다른 모습으로 만든 신의 뜻도 이해 못한 내가. 여러분의 옆 사람은 여러분과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말 외에 그 어떤 동질감도 우리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혼하고 그렇게 힘드셨잖아요. 어찌 이리 다르고 내랑 뭐가 이리 다르고 뭐 이런 게 다 왔노 하는데 목사님은 비슷한 것들끼리 결혼했다고 하시고 이게 어쩐 일인가 그러시잖아요.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은 인간이란 아름다운 존재를 만들면서 정말 다양한 베리에이션, 그러니까 변주들을 주셨어요. 그 변주들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는데 그 변주들을 이해하지 못하고서 내가 감히 신이 되어 그들을 비판하고 판단하지 않았을까요? 무슨 자격으로 내가 너의 삶을 평가해가며 그분의 흉내를 냈나. 신의 존엄에 우리는 도전하고 있었던 겁니다. 인간의 존엄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내가 신의 존엄에 도전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남을 씹을 때 혼자서 하진 않잖아요. 여러분 혼자서 뒷담하십니까? 혼자서 뒷담하시는 분은 꼭 병원에 가시던지 아니면 뭔가 전문가랑 상담을 하셔야 돼요. 혼자서 뒷담 안 합니다. 혼자서 누군가 욕 안 합니다. 다른 누군가가 있죠. 다른 누군가와 씹어야 이게 또 씹는 맛이 나는 거지, 혼밥도 아니고 혼자서 누군가를 씹진 않잖아요. 혼자서 씹는 분들은 그래도 기도하는 분들이겠죠. 하나님, 이해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뭐 이런 개떡 같은 경우가 다 있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혼자 얘기하시는 분들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기도 아닌데 혼자서 막 남 씹는 분들은 꼭 그 주변에서도 발견하시면 전문가를 상담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다른 1인칭이 2인칭과 3인칭을 욕하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1인칭은 나, 2인칭은 너, 3인칭은 그죠. 그래서 우리는 1인칭과 2인칭을 묶어서 우리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는 그를 혹은 그녀를 항상 욕합니다. 그런데 그도, 그녀도 우리입니다. 우리가 지금 씹고 있는 그도, 우리가 비판하고 비난하고 우리가 정말 애정 없이 마구마구 씹고 있는 그도 혹은 그녀도 여전히 우리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를 우리로 받아들이는 순간, 그녀를 우리로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예수의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그를, 그녀를 우리로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능력이 사라진 것은 아닐까요? 사랑이 있는 곳에 능력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용납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며 함께 자라나고 성숙이 일어날 거라 믿습니다. 그렇게 사랑이 있는 공동체가 2020년에는 되겠죠. 이렇게 한 해 한 해 한 해를 마감하며 한 해를 돌아보며 늘 주 앞에 죄스러운 것 뿐이겠지만 그래도 하나님, 저 올해는 이건 좀 잘하지 않았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이 하나씩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한 달 남았습니다. 한 달 남았지만 이 남은 한 달 동안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그래도 하나님, 저 올해 이거는 좀 했어요 라고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